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 토굴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핍박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체의 불평도 원망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기적이 일어나 감옥의 모든 문들이 터져 열리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모든 쇠사슬이 일순간에 다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던 간수, 빌립보 간수로 알려진 이 무명의 사람이 이게 지금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리면 나는 내 한 목숨 정말 파리처럼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겠구나. 어차피 죽을 목숨, 그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느니 내가 단칼에 죽고 말지.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은 말 말대로 셀프 머더, 자기 살인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을 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말한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 구원은 물론 자기가 처한 이 환난 속에서부터의 구원이지요. 간수가 죄수를 다 도망치게 놓아두었다면 그는 책임을 지고 그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위경에 빠져든 것이니 거기서의 구원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그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패닉한 상태로 그가 자살을 하려는 그 순간 그는 영원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영원한 어둠의 옥속에 빠져들어서 멸망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그가 한순간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앞서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이 빌립보 간수는 알았어요. 바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치는 귀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할 자라. 빌립보 간수가 그것을 직접 들었든지 전에 들었든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으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직접 보았던 빌립보의 간수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내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말했던 구원은 현세적인 환난에서의 구원임과 동시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물론 제 청년 시절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너무 염세주의 철학자들 니체나 쇼펜하워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워낙 탐독을 하다 보니까 수백 권의 철학 서적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아주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 무엇하랴 이 괴롭고 힘든 이 인생을 내가 왜 더 살아가랴.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진 그가 제일 불쌍하게 여겼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결심하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야 하니 얼마나 하나님은 딱하신 분인가. 그래서 그가 결국은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는 그 순간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신라 같은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만일 이 세상 끝나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오랏줄에 자기 목을 매는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공포가 그 줄을 자기 목에서 떨쳐버리고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가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정말 주님께 헌신해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세월을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캄캄한 어둠의 멸망 속에 던져진다는 것,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들었던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길을 증거해 줄 자,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한 이 지진과 기적, 그리고 언급결에 자살을 하려 하는 순간
그가 힐끗 바라보았던 영원 세계.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저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죄수로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간수에게 증거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은 빌립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음을 인하여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32절 33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제가 가까이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을 왔었어요. 미국 유학을 와서 박사 과정을 거의 마칠 즈음에 워낙 유학생으로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 허전한 마음에 한번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텍사스 교회를 나가서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가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기업이나 재계에서 일할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획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남가주에 지금도 목회를 하는 분인데,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미주 일대에 각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가 되었을 때 제일 통탄에 맞이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들이 이제는 귀국해서 남벌한 듯이 잘 나가는 출세하는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릴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서 잘못돼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가고 그것만 해도 마음 아픈데 목사가 돼 가지고 목회를 한다. 한국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7년 동안 아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아버지가 바로 지난 연말에 한 달도 채 되질 않았죠. 죽음의 병상에 누워있게 된 겁니다. 아들이 달려갔어요. 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상스럽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죽음의 공포가 늘 그 얼굴에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진작 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얼굴에 평안의 빛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버지가 평안히 옛세상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옮겨가시는 것을 본 아들이 큰 위로를 받고 연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의 가족, 나의 혈육, 내 자식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빌보 간수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답변은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사실은 동일한 이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공로식 있잖아요.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많은 선행이 축적돼서 그 적선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 우리말 성경은 단순지 복순지가 분간이 안 되지만 영어 성경을 가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단수겠습니까? 복수겠습니까?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9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이때 하나님의 일은 단수겠습니까? 복수겠습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많은 일들을 하여야 구원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바울과 실라가 증거한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인데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나의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삶 속에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구원의 열매들도 이루신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 속에 의 열매를 맺혀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포기하고 체념했던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특별히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말씀이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참 주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더딜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더딘 역사,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무엇이 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 만일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빨리 임하셨다면 그는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할 터인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 결과적으로 구원이 될 줄을 내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이렇게 되는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혈육 친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